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대림절을 갖다가 지내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셀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느닷없이 할아버지 방에 울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명한 랍비 바룩이었습니다. 제셀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어요. 애야,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할아버지가 묻자 소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랑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잘 숨는 바람에 꽁꽁 숨어가지고선 이렇게 잘 표시도 안 나잖아, 이렇게. 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못 찾겠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친구가 찾는 것을 포기해서 숨바꼭질에 재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랍비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면서 자신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애야, 하느님도 마찬가지란다. 그분이 숨으셨는데 우리가 찾지 않는 거란다. 잘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이 숨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짧은 이야기지만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의 신비의 숨은 그 뜻을 이 이야기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대림 시기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그 하느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서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느님은 과연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림에서는 바로 밑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그 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힘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정한 자유 안에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기다림, 찾는 마음, 오고감이 있는 가운데 우리 피조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림 시기, 여러분 모두가 이 대림 시기에는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찾아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현존을 알려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벌써 중반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보면은,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12월 주님 성탄 대축일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하늘의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예수 부활 대축일, 그 다음에 여기 성모 몽소 승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성탄 대축일과 이 부활 대축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그 두 날짜는 정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정해진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 시기는 성탄 전 주일만 4번을 갖다가 지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말에, 늦으면 12월 초에 대림 시기가 시작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 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일반 사회 안에서는 우리가 1월 1일 날 시작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대림식이 일주일이 우리 새해 달력으로서 시작을 갖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일이 정해지면은 그 정해진 날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40일, 평일만 계산해서 40일. 그러니까 꼭 수요일 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수요일을 갖다가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662, 36 하고선 4일을 갖다가 보태면 수요일 날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일 날은 작은 부활이기 때문에 사순시기도 주일 날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만 40일 계산을 해가지고선 수요일서부터 거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 주간 성령 강림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강림대 시기까지 부활 시기를 갖다가 지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활이 사순시기서부터 부활 시기까지 그 다음에 성탄은 우리가 그 성탄 4주 전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세례 축일 때까지 성탄 시기를 갖다가 지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중 시기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가 얼마만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셨고 고통을 받으시고 아파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 안에서 함께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축일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 겁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것이 바로 부활 대축일이에요. 아마 조금 있으면 바뀔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황님께서는 우리 부활 대축일 정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 마냥 그렇게 달력으로서 정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고려해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산달 15일, 14일 그때 그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춘분 지난 다음에 보름이 언제 오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선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대축일이고 거기에서부터 계산해 가지고선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시간을 갖다가 계산하고 지내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가 보고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달력에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모든 달력 시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이 세상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저물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열린다 그렇게 시작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그래서 11월 말에서부터 시작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끝에서 시작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 하고 손을 들 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손을 놓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정의를 갖다가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침에서부터 열림을 그다음에 절망에서부터 희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종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종말이다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마지막 심판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말에 관한 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2012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옛날에 나온 건데 2012년도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해가지고서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에서 해줬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로도 봤고 그래서 이거 영업에 얼마나 걷구나 그러고서 한번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쪽에서 세상이 전부 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지막 이 재앙을 갖다가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히말라야 산에 각 나라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선 아크를 어떻게 보면 방주를 갖다가 따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인류 보존에 필요한 사람들만 태울 것.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선 중요한 사람들, 나중에 인류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거기 태우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막 타려고 난리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심판의 날로, 멸망의 날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이미 묵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털로 짠 자루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나무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은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땅의 임금들과 고관들과 장수들과 부자들과 권력가들 또 종과 자유인도 모두 동굴과 산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분들의 진노가 드러나는 중대한 날이 닥쳐왔는데 누가 견디어낼 수 있겠는가? 이처럼 세속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란 재앙의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한 재앙에서부터 벗어나 살아남을까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타고 도망을 가건 지하에 초롱성 같은 아지트를 지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묵시록에 나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 관한 그런 묘사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종말은 글자 그대로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런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래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종말의 날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어떻게 보면 잔치에 벌어지는 날로 묘사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 만군의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살찐 고기를 굽고 술을 잘 익히고 연한 살코기를 볶고 술을 맑게 걸러 잔치를 차려주시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세상을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있는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중심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느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면 좋았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큰 죄를 지었고, 그래도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인류가 죄를 범해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멀어짐에 따라서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의 수명도 작아지는 것을 여기 성서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보면 아담은 930년, 셋은 920년, 에녹스는 905년, 에녹은 365년. 에녹은 365년을 살았지만 죽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느님 한때로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가신 분입니다. 노아는 다시 한번 950년 오래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노아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아담과 같이.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요새까지 110년 나이가 자꾸 적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나이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 죄를 지음으로써 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우리 인간의 생명도 자꾸 줄어들게 된 것을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잘못해서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당신이 창조한 그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사랑을 갖다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거 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쁨 소식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리라. 내 원수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가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고 하시면서 죄에 떨어진 인류에게 희망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인류가 오만해져서 자신의 능력과 힘에만 의지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그리고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결국에는 물로 심판을 내릴 때에도 그 심판의 목적이 잘못한 우리를 징벌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시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원죄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내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정한 때가 되자 갈릴레아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당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며 사랑의 결핍으로 메말라진 이 인류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사랑의 비를 내려주시어 죄의 어둠 속에 헤매던 인류에게 참 빛이신 하느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그 옛날 낙원에서 누리고 있었던 하느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에 관해서 바오로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종합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토 후서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바오로 사도는 구원의 두 가지의 측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두 가지의 생활 태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것.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세상을,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의 주도권은 하느님이 쥐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구원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하느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워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셨고 또 사람들을 당신과 화해시키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즉 우리 인간의 참여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일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일은 바로 그분의 강생에서부터 출발하여 그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결국 우리들을 위해서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신비 속에서 성령의 수여자가 되셨고 천상에서 그리고 오늘 또 거룩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재림 때까지 구원의 역사 속에 구세주로서 계속 현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시대 안에, 이 사회 안에 더 가까이, 더 새롭게 탄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대림초를 켜놓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복음사가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진찰하는 것이 혀내 밀고 혀 어떤가 보는 것입니다. 병원 진찰하러 가신 분들 전부 한 번씩 혀를 전부 다 내밀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혀를 통해서
그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들의 건강 상태는,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사의 언어가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과장된 사람, 과장해서 많이 얘기하는 사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 매사의 언어가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마음에 정체성이 없는 사람, 또는 매사의 언어가 음란하고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 언어의 생활에 그다음에 비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고통과 피해가 있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언어가 아주 진실한 사람은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매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말들에는 죽은 말도 있고 산 말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쓸데없는 말만 하는 사람, 또는 한마디 이야기를 갖다가 하더라도 정말로 귀중하고 알아들어서 마음에 새겨둬야 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활기를 되찾아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언어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서 머무른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밥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탄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어요. 글자 보이시죠? 베들레헴. 아랍어도 베들라움이라고 하는데 베틀레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야곱이 루스에서 자다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꿈에 보고선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구나 해서 그 지역을 루스에서 베텔이라고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트엘 똑같습니다.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느님, 하느님의 집. 그래서 베틀레헴은,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입니다.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동네가 빵집이에요. 빵집 어디에서 태어난가? 말 구유, 그 양들의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누인 것이 밥통입니다. 짐승들이 밥을 먹는 것,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워졌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안에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면은 성전 이쪽에서 담 쭉 따라가면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사진 따른 거예요. 예수님 탄생 성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갖다가 이렇게 큰 것을 막아서 좀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말 타고 막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겸손하게 들어가라고 그 돌 막아놨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밑에 동물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여기 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인 것은 요 뒤편에, 요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말구유, 놓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유, 여기서 탄생하셔서 여기에 예수님을 누였던 자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밥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밥이 되는 것은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살맛이 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기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이 되면 나의 기쁨과 생명과 진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빵으로 오신,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체로 모시고 있습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 모시며 우리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주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주고,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에게도 밥이 되어줄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베들레헴의 빈 밥통처럼 되어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진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느님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 이웃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두고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임마누엘, 임이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 나는, 그러니까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느님.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고, 누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소유격이 붙어 있는 거, 우리의 하느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 바로 우리 이웃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세는 바로 이처럼 우리 이웃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숨은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관심을 갖다가 기울이고 신경을 써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들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웃을 찾아 사귀며 사랑할 때만이 당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특히 가난하고 힘없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없이 성탄을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없이 지내는 성탄은 예수님 없이 지내는 성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성탄,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 보스턴시 옆에 소모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당국에서 시청 앞 광장에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을 재현시켜 놓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마구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그의 남편 요셉,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작은 도시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고, 시당국에서는 성탄절 날 성대하고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가지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어떤 장난꾼이 아기 예수님을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리아, 요셉, 양치던 목자,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만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당황한 시 당국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사실을 알리면서 아기 예수를 제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그 장난꾼의 마음이 움직여졌는지 아기 예수님은 성탄절 이전에 다시 자기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언의 귀중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교훈이겠습니까? 아무리 성탄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멋진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마트 간디가 어렸을 때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구워 파는 양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아버지 침실로 들어가서 장롱을 뒤져 동전 몇 푼을 꺼내 들고 상점으로 달려가 고기 몇 점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아버지께 찾아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작은 종이 조각에 몇 줄을 적어서 그것을 돌돌 말아가지고 아버지 침실 문 열쇠 구멍에 끼워놓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잠에서 깨자 어쩐지 아버지가 노한 모습으로 달려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급히 아버지의 침실 쪽을 향해 갔습니다. 열쇠 구멍에 꽂혔던 종이 조각이 없어져 그 구멍을 통해 방 안을 살피니 아버지께서 그 종이 조각을 읽으시며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더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였고 아버지는 그를 꼭 껴안아 뜨거운 사랑을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성인이 되어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그 얼굴을 보면서 하느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대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림시기는 우리들이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용서를 청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포근하게 껴안아주고 그들을 받아줌으로써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열고 이웃을 감싸 안을 줄 알 때만이 주님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모든 이의 마음에 탄생하실 수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탄생을 기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간직하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하찮아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돼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을 선언했고 독방에 수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더 이상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고 병원에 면회오는 일도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녀는 먹을 것을 주면 집어던졌고 말을 건네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쏟았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은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 설리번.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교육시킨 위대한 스승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비록 그것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며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이 진정으로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대림 제3주일, 그 주일을 우리는 가우다테 선데이, 영어에서 그렇게 쓰고 있죠. 가우다테, 라틴 말입니다. 기뻐하라 주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서 기쁨 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이웃들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선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줌으로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을 때만이 얻어지는 것이기에 이 대림 제3주일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선주일로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금은 쌓아 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토비서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줌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진정한 성탄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돼지가 암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너는 고작 우유만 주는데도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고, 나는 목숨을 바쳐 고기를 주고 심지어 다리까지 아주 좋은 요리가 되어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 암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글쎄, 아마 나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해주고 너는 죽은 뒤에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유다인 속담에 건강할 때 자선을 베푸는 것은 금이고 병이 났을 때 하는 것은 은이고 죽은 뒤에 하는 것은 납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선은 또 돈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나 동정심이 많은 사람만이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나눔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슨 일을 할 때는 크고 위대한, 그래서 남들의 이목을 끄는 일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작은 박새가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눈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너는 알고 있니? 까치가 대답했습니다. 눈송이 무게라고? 눈송이에 무슨 무게가 있겠어? 허공처럼 전혀 무게가 없겠지.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봐. 박새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내리는 전나무가지에 앉아 있었지. 할 일도 없고 해서 눈송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지. 가지 위에 쌓이는 눈송이 숫자를 말이야. 눈송이는 정확히 374만 1952개였어. 그런데 말이야, 박새의 잔잔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 374만 1953번째 눈송이가 가지에 내려앉으니까 가지가 그만 뚝 부러져 버렸어. 무게가 없는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는데 말이야. 박새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긴 까치가 나지막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단 한 사람의 손길이 부족한지도 몰라. 세상이 변화하는 데는.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랑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손길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송이의 눈송이가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거짓과 부패한 세상에 정의와 진리의 빛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탄의 기쁨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손을 이웃들에게 내밀어주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 옛날 베들레헴의 빈 구유처럼 내 자신을 비워 사랑의 주님이 진정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이웃 가족에, 우리 이웃들 사이에, 우리 공동체에 탄생하는 그런 기쁜 성탄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 안에 탄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빈 구유를 마련하십시오. 그때만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크고 거창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서 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은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구유가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때만이 주님은 우리 안에 탄생하셔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당신의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